우리는 이제 오늘 소경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도 못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향기 나는 곳, 향기로운 곳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약 5,000년의 도시의 역사가 있고 사해 북쪽에 연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구한 그런 이제 세월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이 여리고는 행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수난을 겪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생각하면 여리고는 이제 심판의 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도 그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성을 매일 한 바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속으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이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차게 함성을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뭐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제사장 나팔 소리에 함성을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 성에 살던 자는 다 멸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리고 성이 멸망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달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 여리고 성읍이 마침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 이 여리고 성읍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살아남은 자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며 또 삼천하지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에 이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여리고성은 이제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와 그의 가족이 이 멸망한 때에 구원받은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리고 이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읍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국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언한 바대로 여리고 성읍을 건축한 이 히엘의 2 아들이 죽는 그런 이제 저주가 피곡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이제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리고 성읍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가, 그 신이 참신이다 이러면서 영적 대결을 하여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그 장본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불발과 불수리가 임하여,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또 말하면 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엘리야를 만나러 온 그 50부장,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건 50부장이 불에 타 죽는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불발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임하여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 또 여리고 성읍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겉옷을 잡고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요단강물이 이제 강물 속에 길이 열리고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의 땅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주변에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노립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러면서 대머리 선지자여 이렇게 놀려대니까 갑자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가 죽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고 이 젊은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저주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아이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임하여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구원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 또 대머리여 대머리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놀리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리고 땅에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장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에 삶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로마 나라의 앞잡이라 세금장이라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회피하는 그런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방문하는 그날에 삭개오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침 주변에 있는 돌무화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래서 돌무화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의 눈이 삭개오의 눈과 마주치고 예수님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디메오의 의미는 이제 더럽다, 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불결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은 앞을 못 보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이제 앞을 못 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여리고 성읍의 길가에 앉았다. 예, 그래서 앉았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앉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앞을 못 보니까 몇 사람이 도와가지고 이 여리고 성읍의 길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걸을 하였는지 하여튼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여리고 성읍을 방문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그때 마침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 이런 이제 좀 비하하는 발음, 쉽게 말하면 촌놈 예수가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찮은 마을에 살던 예수라는 자가 올라왔단다.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것은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고생의 인생이었으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문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며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이런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연약함과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 가시처럼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인생의 아픔을 해결받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참으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다. 그냥 이웃 동네에 어떤 사람이 온단다, 어떤 사람이 왔단다, 뭐 이런 정도였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뭐 이웃집의 아저씨처럼 그런 예수님인가요? 이웃집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인가요? 예, 이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지혜가 무궁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로또 가게, 그래서 다른 가게는 시장에 가면 다들 이제 팔이 날리고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고 임대 그 편말이 붙어 있고 장사가 시원찮은데, 로또 가게를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고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면서 참 그런 이제 로또 가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니까 10억이 갑자기 생기고 20억이 갑자기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로또 가게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 주변에 1등 로또 1등 했다 이런 사람을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그런 확률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인생이 늘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돈이 20억 생기니 또 돈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서 그리 많이 몰려오는지, 예, 그래서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 이런 이제 또 이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 통계적으로 보면 또 그 인생이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이제 참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디메오는 인생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한줌 헐그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이러면서 좀 예수 이름 외치지 마라 이랬지만은 바디메오는 계속하여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또 1등 당첨될 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을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맹인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그 눈이 떠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니라. 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술로 침술로 약으로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가지 또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내 삶에 좀 해결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제 인생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오늘 이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보지 못하던 인생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땅은 제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우상 숭배하던 여리고 성읍, 그 우상 숭배의 성읍 여리고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멸망당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 그 저주의 땅, 그 여리고 성읍에 이제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가 구원의 땅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이 멸망할 때 기생 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성천하의 하늘로 올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구원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의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